시간은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7장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663면입니다. 구약 성경 663면 역대하 7장 말씀 보겠습니다. 7장 1, 2, 3절 13절, 14절 그렇게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13절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과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같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오늘은 역대하 7장 여러분이 잘 아는 그 13절 14절에 나오는 구절을 통해서 성전 만남의 광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군 제대 후에 복학하면서 제 아내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6년 반 쫓아다니다가 이제 드디어 허락을 받아서 사귀게 되었죠. 저희는 주로 대구의 핫플레이스라고 뜨고 있었던 젊은이들이 아주 많이 교제를 하면서 만나는 장소 대백이라고 합니다. 대백은 대구 백화점 약칭입니다. 그 대백 앞에서 자주 만나 교제했었습니다. 그곳은 대구에 가보시면 중심 거리에 있고 아주 유명한 백화점 앞이라 저녁이 되면 조명과 불빛도 화려하고 또 맛집과 좋은 카페가 많아서 항상 젊은 사람들로 넘쳐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이 핫플레이스로 몰려드는 이 젊은이들 또 흥청거리는 그 분위기 또 좋은 카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내랑 만나고 교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좋았던 것이죠. 그래서 제 내리의 대구백화점, 지금은 뭐 없어져 버렸지만 대구백화점이라 하면 아내와의 만남과 설렘의 장소로 아직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추석 명절에 가게 된다면 거기를 한번 방문하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와 유사한 상황이 잘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 10수년에 걸쳐 화려하게 완공된 솔로몬의 성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봉헌식이 진행되고 있죠. 그 성전을 짓는데 수많은 보화와 제물이 쓰였습니다. 화려한 기물들과 화려한 성전에 올라가는 그 금으로 도금된 그 계단이 빛을 발하고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 그 성전을 봉헌하는 이 봉헌식에 수많은 인파, 12지파에서 수많은 인파들이 인산인해가 모여서 제사 제물을 솔로몬 앞에 모여서 이제 쌓아놓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장면이죠. 그러면 이러한 많은 인파 속에서 또 거대한 성전의 화려함 앞에서 하나님은 이 봉헌식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신자의 참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의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의 진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사는 첩경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역대하 7장 우리가 함께 밑줄 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장면을 보면 솔로몬이 십수년에 걸쳐서 지은 이 성전, 화려한 엄청난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장면입니다. 봉헌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6장을 읽어보면 솔로몬이 그 성전 앞에 서서 두 손을 들고 단 위에 올라서서 저처럼 축도하듯이 백성들을 향해 손을 펼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엄청나게 길게 합니다. 그 길게 하던 기도가 1절에 끝이 났죠.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그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이것은 마치 엘리야가 여러분 850대 1로 갈멜산에서 물이 흥건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것과 유사하고, 또 역대상에 읽어보면은 이 아리우나 타작마장, 이 성전이 짓기 전에 다윗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제단을 쌓을 때 하늘에서 불이 또 떨어졌거든요. 그 장면과 유사한 겁니다. 여러분 제사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에 제물을 태우는 걸 본다면 가히 압도적이죠. 마치 과거에 성막 위에 불기둥이 하나님의 임재로 임했던 모습을 연상시키는 것이죠. 게다가 이 내린 불은 단지 제물만 사른 게 아닙니다. 모세가 첫 성막을 봉헌할 때도 하늘에서 불이 내렸거든요. 그 불이 내렸는데 그 불이 제단에서 계속 지펴졌어요. 그래서 그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성전에 하나님이 처음에 부어준 그 불을 계속 밝히는 게 제사장들의 역할인데 다른 불을 갖고 와서 제사하려다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그날 불 떨어지고 나서 솔로몬이 성전이 임하는 동안 그 불이 계속 켜져 있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의 불만 떨어진 게 아니죠.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하늘의 불과 대비되는 여호와의 영광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 여호와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40장을 통해서 읽어보면 이 여호와의 영광은 이런 것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똑같죠. 성막과 성전의 그 봉헌식이.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여러분 이 대칭 대비법으로 뭘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임재의 구름이 여러분 그 성전 안에 성막 안에 가득해서 아무도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 영광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이 그 안에 임재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맡기고 기도를 끝낼 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성전에 실제로 임재하시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솔로몬의 성전에 불과 구름으로 임재하신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가 지은 그 성전을 받았다. 내가 너가 지은 성전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만나는 만남의 장소로 내가 사용하겠다. 이걸 도장 찍어주는 거죠. 그래서 역대하 7장에 하나님이 그 불을 내린 이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네가 드린 그 성전을 택해서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을 하나님이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 만남의 장소로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진 성전이라도 나 그거 안 받아, 나 그거 사용 안 할 거야 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의 그 형상과 그 가시적인 영광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사용하겠다.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로 성전을 선택하시고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솔로몬 성전이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로 봉헌된 것입니다. 봉헌이 뭡니까?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 사람이나 장소나 물건들을 구별해서 드리다는 뜻이에요. 이제 우리 게 아니고 누군가를 위해서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을 구별해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교제하는 장소로 사용하겠다. 그렇게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솔로몬의 성전을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는 또 그들의 기도를 듣는 장소로 허락하시고 받아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 살았어요? 솔로몬이 깨끗했어요? 오늘 성경 읽어보면 그런 이유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성경의 역대하 7장 3절 6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불을 내리는
불이 내릴 때 뭐라고 찬송합니까? 여호와께 감사이로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6절에는 또 역대기 기자가 뭘 또 강조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든 악기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려고 만든 악기.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의 성전을 선택하시고 받으시고 그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겠다고 말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사시대에 얼마나 불경했습니까? 하나님이란 왕이 있는데 자기 멋대로 살고 우상을 섬겨 살고. 사울왕 시대는 어땠습니까? 많은 시대에 걸쳐가지고 그들의 하나님이 기쁨이 된 게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또 아담과 맺은 언약, 그 언약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 인자란 뜻이 뭡니까? 헤세드가 뭡니까? 하나님이 맺은 언약에 대해서 그 사랑이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들과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 때문에 이 성전이 봉헌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놀라운 사랑과 선하심의 증거가 바로 불과 구름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솔로몬의 성전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로 하나님이 받아주시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역대하 7장 6절 10절에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며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가면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면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적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심으로 우리와 만나주시는구나, 우리를 받아주시는구나,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듣고 감격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레위인들은 찬양을 하고 예배하고 돌아가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참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렇게 교제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부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 거할 때 진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 부르사 성령의 전으로 삼아주시는, 그래서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고 우리와 소통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들 때 그게 진짜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 본문을 읽었던 1차 독자들, 바벨론 포로 후기 유대 성도들은 어떻게 이 본문을 읽었을까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에스라가 우리 읽으라고 적어놓은 성경이 아니거든요. 원래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려고 써놓은 성경이거든요. 이 본문이 그 원래 1차 독자였던 돌아온 포로기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읽혔을까요? 학개서 2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글씨가 작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 솔로몬의 성전의 화려함에 오늘 본문에 압도당하고 있는데, 이 본문을 읽은 성도들은 참 충격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지은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 수룹바벨 성전이 지난주에도 소개했듯이 3절 하반절을 읽어보면 그들의 눈에 솔로몬 성전과 비교했을 때 초라하고 보잘것도 없었어요. 지난주에 설명했듯이 법궤도 유실되어 가지고 법궤도 없었어요. 성전 안에. 여러분, 지성소 안에 법궤가 없었으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법계 위에 떠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봉헌식을 할 때, 스룹바벨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의 오늘 나오는 쉐키나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솔로몬 성전처럼 임했을까요? 역사가들에 의하면 스룹바벨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불기둥, 구름기둥은 없었습니다. 법궤도 없었고 성전에 어떤 영광도 진동도 없었습니다. 하늘의 불이나 영광의 구름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야, 그런 거 가시적인데 눈 뺏기지 마.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했잖아. 두려워하지 마. 조금 있으면 내가 땅을 진동시킬 것이고, 이전의 영광이 그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뛰어날 거예요. 그 영광이 임재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임한 증거가 보이던 솔로몬 성전과는 달리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 달랐다는 거죠. 성전에 화려함도 없었습니다. 성전에 임한 가시적인 하나님이 임한 증거도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송존이 초라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없으니까 거기서 드리는 예배를 경시했어요. 예배 빼먹기를 밥 먹듯이 하고 예배를 경시하고 예배에 드리는 제물도요, 예물도 다리 저는 것, 말라기 읽어보면 다리 저는 것 갖다 바치고, 하나님이 우리와 더 이상 함께하지 않아 이렇게 의심했다는 거죠. 왜요? 보이는 게 안 보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보이는 거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솔로몬 성전처럼 가시적으로 화려한 성전은 아니지만은 내가 너에게 부어준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없지만은 예배를 회복해, 성전을 회복해. 왜요?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니까. 출애굽할 때부터 너희와 함께하고 있었다니까. 보이진 않아도, 가시적인 영광이 없어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전 외관의 화려함이 아니고 보이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아내를 만나러 갈 때 대백의 화려한 불빛, 많은 사람들의 맛집, 음악 소리, 그게 중요한 겁니까? 제가 만난 대백에? 우리 아내를 만나는 게 중요한 거죠. 아내가 중요한 거지, 나한테. 여러분, 성전의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부으시는 성령과 또 만국의 보배, 오늘 여기 성경 읽어보면 나중에 만국의 보배, 옛날 성경에는 만국의 보배, 그 만국의 보배가 뭡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거든요. 야, 너네가 외부적인 그런 환경적인 영광스러움이 아니라 내가 함께하고 있잖아. 나를 인해서, 나 자체를 인해서 좀 기뻐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과 또 그 언약에 끊이지 않는 사랑은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사랑을 의지해. 보이는 것 의지하지 말고, 보이는 영광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나를 붙들라니까 거기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됐, 우리는 이제 하나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장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13절에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것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전이야, 이렇게 기업의 보증이 인쳐주시고, 왜 인쳐주십니까? 그 영광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매일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도록, 그래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심으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수용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놀라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듣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시적으로 우리의 예배당이 얼마나 뛰어나냐, 우리 가운데 정말 가시적으로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예언이 터지고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같은 표적들이 나타나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걸 안 붙들면 이 성전이 여러분 보잘것없고 그런 가시적인 은사의 체험이 없으면 하나님 떠날 겁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받은 것이 얼마나 값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제자훈련 받은 교회지만 2년간 제자훈련한 에베소 교회지만 너희가 정말 어떤 존재가 되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뒤에 22절에 그를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는데 너희는 그의 몸인데 너희 몸 안에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걸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고 거기에 기쁨을 누리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 삶의 솔로몬의 성전에 임했던 가시적인 불기둥 구름기둥 영광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고 교제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 그의 몸인 성령의 전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분과 소통하는 데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실 많은 성도들이 기쁨의 근거를 다른 데서 찾고 있습니다. 왜요? 왜곡되어 있는 거죠. 성도들조차 하나님이 나를 성령의 전 삼으시고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존재로 내가 부름을 받고 어마어마한 존재가 되었다, 이거를 이해하고 확신하지 못하니까 가끔씩 뭐라고 합니까? 환경이 좀 안 좋아지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없고 솔로몬 성전과 같은 화려한 삶의 환경이 없으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 건가?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하고 기뻐하지 못하니까 세상에 가서 그 기쁨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못 누리니까 세상 사람처럼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그런 게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것 같고 그런 게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이렇게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의 정말 기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싶어서 임마누엘 하시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자각할 때 진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화려한 대구백화점의 분위기가 중요한 겁니까? 거기서 흘러나오는 여러분 음악이 중요한 겁니까? 좋은 카페가 중요한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우리 아내를 만나고 있다는 것이 진짜 기쁨의 중요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성령의 전 삼으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대화하길 간절히 소망하고 갈망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머물면서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참 기쁨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성전 삼아 교제하고 만나주시는 이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속적으로 누려야 되잖아요. 기뻐하면서 살아잖아요. 항상 뭘로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기쁨 속에 살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 주시는 진짜 기쁨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삶의 원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된 기쁨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기쁨을, 영적 기쁨을 누리려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관계에 대해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역대하 7장 1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 성경을 읽어보면 11절까지는 성전 복원식을 하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구름기둥이 임했어요. 와, 하나님 진짜 우리를 사용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됐구나,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12절에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밤에 이제는 불기둥과 구름기로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1절과 12절 이 밤에라는 표현은 시간적인 간격이 있어요. 역대하 기자가 그 성전 봉헌식하고 그날 밤에 이 말이 아니에요. 엄청난 시간이 있는 사건인데 그걸 다 잘라버리고 중간에 갖다 붙였어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또 성경 고증에 의하면 이 밤이라는 표현은 성전 봉헌식 11절까지 10절까지 성전 봉헌식이 맺죠. 봉헌한 다음에 13년이 지난 어느 날 밤에 이것입니다. 다른 성경과 대조해보면 13년 간격이 있어요. 그 사이에 자기의 궁궐도 짓고 또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아내로 취했거든요. 그래서 바로의 딸은 이방인이니까 그 여인이 함께 거하지 못하죠. 이방인이니까 따로 또 그 자기 아내를 위해서 궁궐 짓고 그런 게 한 13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13년이 지난 다음에
학자들에 의하면 성전 봉헌식이 있은 13년이 지난 밤의 이야기를 이 역대하 기자 에스라가 붙여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을 기록하기서 설명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 성전 봉헌식이 있은 13년이 지난 그날 밤에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요지는 뭡니까? 너가 13년 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쉐키나 구름, 불기둥을 봤잖아. 그래서 와 대단하다, 아 참 기쁘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이 성전조차도 축복을 보장해 주진 못한다 라고 솔로몬에게 경고하러 나타나신 거예요. 읽어보면 경고입니다. 그 성전이 계속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응답의 장소를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는 기쁨을 누리려면 너가 해야 될 게 하나 더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임했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임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기쁨을 계속 성령의 전으로서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려면 해야 될 일이 하나가 더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성경에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은 성경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몇 절입니까? 그 밤에 12절부터 우리 22절까지 원래 읽어야 되는데 길어가지고 안 읽었어요. 22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주는 기쁨을 누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언약 백성으로서 책임 있고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이 되었다는 이 신분도 중요하지만 그 신분에 걸맞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솔로몬 성전 자체가 기계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시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솔로몬 성전이 왜 파괴되었습니까?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그게 유지된다면 왜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 파괴했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풍성한 관계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진실한 마음과 삶의 진정성에 달려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역대하 7장 17절에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법과 법규를 지키면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13년 뒤에 봉헌해가지고 이미 제사가 13년 들어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나타나서 무슨 이야기합니까? 너네가 솔로몬아 너와 성전을 이제 지어서 내가 너희를 만나기로 했지만은 너가 이 기쁨을 계속 누리려면 왕인, 진짜 왕인 너의 하나님을 너의 주인으로 존중하면서 모시면서 살면은 너가 풍성한 백성의 삶을 누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문자 그대로 성경에 나온 대로 100% 완벽하게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뭡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네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잖아. 네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잖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했잖아. 그 고백이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진다면 이런 뜻입니다. 그 하나님, 내가 모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계속 지지하고 섬긴다면, 그 하나님을 계속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면, 나와의 관계를 흐트리지 않는다면 내가 너를 약속대로 축복하고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며 그분과의 관계를 가꾸고 누리면 백성다운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해주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에는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됐고 목사님 제가 세례도 받았고 이미 중직이고 내가 이런데 내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 축복하겠죠. 착각이십니다. 성경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관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축복만이 언약이 있는 게 아니죠. 그 언약에는 계약을 파기했을 때 저주와 재앙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민수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린심산과 에발산이 있는데 그린심산에서 너네가 나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 이런 복이 있을 거다. 신명기 28장에. 그러나 너희가 나와의 관계를 깨뜨리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투명인 것 취급한다면 너네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에발산 저주가 임할 거다.
둘 다 나오는데 그때 아멘이라고 12지파가 고백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며 살 수도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주라 주여 주여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삶이 임합니까? 오늘 성경의 역대하 7장 19절에서 2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요즘 말로 하면, 네가 나를 주인이라고 했지만 나를 주인이라고 대접하지 않고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네가 중심이 되어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준 약속의 땅에서 너를 뿌리를 뽑아내고 네가 지은 그 솔로몬 성전도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 이 약속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언약을 유지했을 때는 복을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언약을 파기했을 때 받는 재앙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불과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영광의 구름으로 가득했던 이 솔로몬 성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성전이 네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진정성 있는 삶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대신할 수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신분이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했던 솔로몬의 성전도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릴 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줄 수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착각했죠. 이렇게 살아도 성전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아무 일 없을 거다. 예레미야가 외치면서 그렇게 살면 망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망한다고 이야기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예레미야를 파묻어 버렸잖아요, 땅에. 사실 여러분, 이 글을 읽는 1차 독자들은 누굽니까? 이 역사를 철저히 경험했던 분들입니다. 불순종하고 언약을 파괴함으로 성전이 실제로 무너졌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고통 가운데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들에게 과거를 되뇌이게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분의 성령의 전이라는 신분 중요하죠. 그러나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과 신분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우리의 입술에 주여 주여 하는 그 고백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삶 속에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는데 주여 주여 말만 한다? 그거 가짜 고백이겠죠. 아니면 고백이 변질됐든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변질됐든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제 배우자를, 우리 아내를 사랑한다 하면서 뒤에서는 딴 사람, 다른 일을 사랑하고 그 사람하고 딴 이상한 사람과 놀아난다면 그 사랑의 고백이 진짜입니까? 변질된 거죠. 관계 회복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옛날에 내가 결혼했으니까, 우리 아내는 나를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내 애를 3명이나 낳았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도 우리 아내가 다 수용해 줄 거다. 천만에요. 관계가 깨어지죠. 그러면 여러분, 언약 파기적인 삶으로 인해서, 이런 언약 파기적인 삶에서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위기가 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내친 것 같은 그런 삶의 상황이 생길 때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참 감사한 것, 이게 은혜예요. 돌아올 수 있는 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끝이야. 너가 그렇게 나를 괴롭혔잖아. 나를 투명 인간 취급했잖아. 내 마음에 대못을 박았잖아. 뭐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돌아오지 마.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게 은혜예요. 역대하 7장 13, 14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과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감사하기도요, 하나님이 돌아올 창구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13절에 읽어보면 이 13절에 나오는 재앙은 우연한 재앙이 아닙니다. 신명기 28장 읽어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할 때 이런 재앙이 오겠다고 약속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근거한 재앙이에요. 즉 이런 재앙이 임할 때라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전혀 개념치 않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후벼 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뜨려졌다고 생각되는 그때, 이 말입니다. 왜요?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정말 진정성 있게 내가 내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됐었는데 후회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이게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진정성 있게 돌아오려고 한다면 그들에게는 회복의 길을 열어주겠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죠. 그걸 죄를 용서해 주겠다. 너네가 저주받았던 삶의 환경인 땅도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무조건이 아닙니다. 회복과 재기의 조건이 명확히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성경 읽어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이미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잘못 간 거죠. 그들이 악한 길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스스로 낮추고 겸비해서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이라는 뜻은 계속 찾다라는 뜻입니다. 한 번 찾고 해결되면, 수능 때 한 번 기도하고 해결되면 다시 하나님 안 보고, 기업에 빨간 딱지가 붙었을 때 한 번 기도하고 해결되면 하나님 안 찾고, 이 말이 아니고 계속 찾으면, 먼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스스로 낮춰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더불어서 자기 중심적인 삶,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죄악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정말 언약 파기적인 삶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거기서 진정성 있게 돌아서기를 결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한다면 그에게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처럼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나는 언약에 신실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은 했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데, 하나님은 무조건 내가 백성이 되었으니까 무조건 하나님은 용서해주고 사랑해줘야 돼, 아무 이상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게 취소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결혼식 아무리 화려해도, 축하객이 1000명이 넘어도, 또 아주 럭셔리한 뷔페 음식을 먹어도 정말 정작 중요한 건 뭐예요? 결혼 생활을 잘하는 거죠. 결혼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 부부가 결혼 생활 20대 때 관리해야 될 위기 능력이 있고, 30대 관리해야 될 게 있고, 부부관계 가운데 30대, 40대 관리해야 될 게 있고, 50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서로 관리하고 돌봐야 될 게 있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 부부관계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 서로 관리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면요, 관계가 잘 유지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 황혼이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영적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법도 배우고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안 배우고 가만히 있으면 퇴행이 일어납니다. 심리적으로도, 심리학적으로도 우리가 여러분 과거에 얽매여 있던 생각들이 상담을 받고 회복이 된 것 같지만 그걸 자꾸 훈련하고 인지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안 하면 옛날로 돌아가듯이, 우리가 여러분 인지하지 않으면 옛사람이 우리를 충돌질하고 사단이 충돌질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옛삶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훈련해야 되고, 그러니 우리는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해야 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솔로몬 때 이 본문을 읽으면서 1차 독자로 있었던 유대인들은 오늘 말씀대로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땅에서도 쫓겨났고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 실패의 삶을 통해 성전의 외형적인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솔로몬에 임했던 가시적인 불기둥 구름기둥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악마하고 갈망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지속하길 원하는 그 마음이구나, 이걸 깨닫다는 거죠. 여러분,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영혼이 없으면 멸망당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가시적인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강력한 임재의 기둥이 있어도, 그 체험이 있어도 그 영광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과 삶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과 외형이 있어도 경건의 능력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과 진정성 있는 삶의 흔적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오히려 황무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심각하게 아프게 한 죄인임을 깨달으셨습니다.
그 죄가를 해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통해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을 왕과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모셨다면 잘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올 수 있죠. 가족의 평화를 위해 나올 수 있고 아내의 평화를 위해서 나올 수 있죠. 그러나 아직 그런 경험과 변화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 교회가 벌이고 있는 일대일 양육을 통해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하십시오. 지난주에 우리가 풍삼기 나눔을 할 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입학 안 한 가짜 대학생이 지금 축제 기간이잖아요. 대학 가보니까 축제를 즐기고 축제에서 하는 퍼포먼스를 다 해도요, 입학 안 한 가짜 대학생은 졸업장을 받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제 설교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면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주인으로 모셨다면, 하나님의 그 영광과 임재의 구름이 임하는 성령의 전이 되었다면, 이제 여러분 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과 가치관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축복의 삶, 기쁨의 삶을 누리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종교 예식에 얼마나 몇 번 예배에 참석하느냐, 그 빈도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예배 환경과 보이는 화려함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은 보이는 것으로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성전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그 마음과 삶의 진정성이라는 벽돌로만 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그 마음이 사라져버렸고 그 삶이, 그 진정성 있는 삶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면 겸손히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우리의 실체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는 참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는 진짜 성전된 영광과 기쁨을 계속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